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6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엎드리는 자는 높아진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요 여러분 우리가 22절서부터 27절까지 읽어야 합니다. 근데 26절서부터 27절까지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좀 구분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서부터 26절까지는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그 과정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명령들, 그리고 어떻게 해라 하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제안들,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23절에서는 기생 라합이 구원받게 된 배경들, 그리고 그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여리고 정복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바로 24절에서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26절은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진 여리고 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여리고 성에 대한 그 어떤 저주와 징계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저주를 좀 하셨죠. 우리 한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26절까지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 그 여리고의 정복의 모든 과정들, 그리고 이제 여리고 정복 맨 마지막까지의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은요 여리고 정복 이후에 이 사역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다른 온 가나안 땅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27절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반적인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이후에 여리고 성을 향하여서 저주를 합니다. 그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6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지금 여호수아가 맹세하여 맨 처음에 이르죠. 여기서 맹세라는 이 단어는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 보면 사바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바로 저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 누구든지 그가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그 어떠한 신분을 갖고 있든지 그 어떤 종족이든지 그거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의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은 여리고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땅을 다지는 순간 그의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래도 여러분의 말 듣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의 성벽을 지으면서 또 마지막 또 여리고에 들어가는 문을 건축할 때 그의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저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진 여리고 성을 다시 재건하는 자에게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결론을 이미 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돌고 소리만 질렀을 뿐이에요. 이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완벽히
이 여리고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멸망시킨 이 땅을 건축하거나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살낸 이 여리고성을 새롭게 건축하는 것은 여호와를 향한 도전이요, 여호와를 향한 저항이다, 이러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는 사람에게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건축한 자를 저주하는 것은 건축하는 자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자체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예 원천적으로 그것을 막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저주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지키겠다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러면 여호수아의 이 저주는 과연 어느 정도의 유효기간을 가졌을까요? 오늘 여호수아가 내린 이 모든 저주는 한 200년 정도 유효기간이 됐을까요? 아니면 300년? 400년? 한 450년 정도 되면 여러분요, 이제 어느 정도 이 유효기간이 좀 사라져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수아 이 저주가 어느 정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느냐를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슈, 해프닝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그 이후에 여리고를 재건하다가 여리고 재건 이후에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16장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그 저주를 한 이후에 오랜 기간이 지났어요. 오랜 기간을 지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리고를 다시 재건하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의 터를 닫을 때 그의 첫째 아들이 죽었고, 그리고 마지막 또 성벽에 문을 달 때 그의 막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죽은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열왕기상에 보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결국 여호수아의 저주가 지금 베델 사람 히엘에게 그대로 여러분 유효하게 적용이 된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저주가 아직도 유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의 저주 이후에 지금 베델 사람 이 히엘과 어느 정도의 시간적 흐름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게 있느냐, 바로 윗구절에 보면 이 베델 사람 히엘이 살았던 때 다스렸던 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16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이 베델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그때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합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이 아합이 즉위한 시기가 BC 874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호수아가 저주했던 그 시기는 약 BC 14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의 여러분 시간적 간격은 몇 년이냐? 약 53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53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이 명령은 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고 있고, 여전히 그 저주는 살아있고, 여전히 그 여호수아의 저주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자에게 여호수아의 저주가 그대로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랜 시간이 지날지라도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생동감이 있으며 여전히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과학 문명 시대에 우리가 들어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하신 말씀이 지금 효력을 잃는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에 와서는 그게 적용될 수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신 그 말씀은 오랜 시간이 지났을지라도 지금도 그대로 이루시고 그대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그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업나이스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전도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읽어보시면 10장 4절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져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물어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전도하러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닦는 것이 마땅하지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본문에 중요한 게 뭐예요?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일꾼에게 마땅히 삭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전도하러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업나이스 캠프를 통해서 이것이 실현되고 있음을,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었지만 지금도 그 말씀은 유효하고 지금도 그 말씀을 실천되고 있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말씀이 실현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효력, 그 능력은 시간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말씀을 말씀답게 여러분이 인정하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리지 못하니까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한다면, 말씀을 말씀답게 내가 높이고 그 말씀 앞에 철저히 내 인격과 내 이상과 내 모든 여러분요, 이 모든 관점들을 전부 다 여러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대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앞에서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우리는 존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이 실현되고 있음을 경험하는 자가 돼야 돼요. 누가 이랬더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그게 실현돼야 돼, 실천돼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생동하고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 삶을 통해 증명하는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게 필요한 거죠.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절대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설득하려고 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성과 내가 배웠던 모든 지식과 모든 과학 법칙과 여러분 서로 어긋날지라도 여러분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아직 과학이 그걸 증명 못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런 말씀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며 불변하며 그 능력과 기적은 여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겠다는 각오로 여러분 올해 할애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하나 알아야 할 게 뭔지 아세요?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조금 전에 베델 사람 이 히엘이라는 사람은요, 여호수아의 저주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 사람 히엘은 여리고의 터를 막 다질 때 첫 번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히엘은 수도 없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의 죽음을 의학적인,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계속 접근했을 것입니다. 왜 내 아들이 죽었지? 내 아들이 무슨 가닥에 죽었지? 무슨 병으로 죽었지? 뭐가 부족해서 죽었지?
계속해서 여러분 이 베델 사람 히엘은 그쪽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아이의 죽음을 연관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첫째 아들의 죽음은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의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저주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자기 첫째 아들이 죽은 이유가 530년 전에 여호수아의 저주에 의한 결과였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베델 사람 히엘은 그 자리에서 멈췄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아들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는 명확히 깨달았을 것이고 그는 그랬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자기의 첫째 아들이 여호수아의 저주로 말미암은 징계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무지하니까 그는 또다시 한번 자기가 하는 일에 열정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터를 닦아서 여리고성의 터를 닦은 이후에 아이의 죽음 이후에 그는 공사를 멈추는 게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여리고성을 쌓기 위해서 그는 노력하고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성문이 여러분 세워지려고 할 때 그의 막내 아들이 죽게 되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베델 사람 히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있는 그 현장, 그 사건에 대해서도 그는 절대로 주저하지 아니하고 마음 가운데 소신을 품고 계속해서 그 일에 몰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여러분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세상에선 이렇게 했고 교회 바깥에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어떤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 여러분 책망받아야 될 행동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는 과감하게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걸 여러분 도전하는 것이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 일에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철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불행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경청하고 배우고 알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 깨달아야 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과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그것에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세상적인 여러분 내 죄성을 가진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고 그 결과는 결국 성경에 있는 누군가가 나와 똑같은 생각, 똑같은 판단으로 했다가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그 결과로 우리는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철저히 나 자신을 굴복시키고 내 욕망과 내 욕정은 예스이지만 하나님이 노라고 할 때 노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들고 여러분 예스라고 하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철저히 말씀을 기준으로 한 육적인 나 자신과의 싸움의 연속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첫사랑을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말씀답게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파심에 혹시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간다고 할 때 여러분 반드시 필수 코스는 아닙니다만
요청을 하면 여리고를 고고학적으로 발견해 놓은 장소를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곳은 내려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이 바리케이트를 쳐놨기 때문에 내려갈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혹 장난이로라도 그 여리고성을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이 돌이 여리고성 건축의 작은 도구가 되어라 라는 생각과 사고로 절대로 던지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결국 여러분 될지 안 될지 모를지라도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 돌 하나라도 여러분 여리고 그 성 던지지 않겠다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더욱더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역사 뒤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가전 매출의 1위가 어느 회사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삼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가전제품의 1위 매출은 LG입니다. LG는 세계 최초로 시도해서 적용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탁기와 건조기의 심장인 DD 모터를 개발하는 것도 이 LG였고요. 김치 냉장고를 처음 개발했던 이 회사도 이 LG였습니다. 그리고 LG가 개발하기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무조건 냉동실은 위에 있어야 된다 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정관념을 깨고 양문형 냉장고를 만든 회사가 LG입니다. 그리고 그 냉동실을 밑으로 내린 것도 바로 이 LG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 핸드폰은 우리 김진애 장로님이 계신 삼성이 최고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LG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LG의 문제점? 가전제품, 백색 가전은 LG다라는 것이 이미 통론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미국과 유럽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은 좋은데 LG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맹점, 단점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LG는 자사 제품의 홍보를 잘 못합니다.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서도 좋은 제품의 장점을 부각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홍보를 잘 하지를 않아요. 잘 드러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LG를 홍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LG를 써본 사람이 LG조타를 홍보하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여러분 토네이도가 불었는데요, 그 토네이도로 집이 완전히 다 날아가 버렸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크라는 사람이 이런 피신을 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뭐 자동차도 막 뒤집혀 있고 집 안에 다 날아가 있고 막, 그런데 양문형 냉장고, LG 냉장고가 있더라는 겁니다. 버티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 고장냈겠지, 조금 좀 찌그러졌었는데 이거 고장냈겠지 해서 이런 플러그에 꽂았는데 작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여러분 아프리카 지역과 유럽 지역에 퍼지면서 그때 처음으로 유럽인들 입에서 가전은 LG라는 말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걸 갖고 있으면서도 홍보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간에 어떤 이야기냐면 LG의 최고적은 LG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고 정말로 최고의 제품을 개발했고 이미 그것이 여러분 나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쓰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홍보, 즉 알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즉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승리가 단지 승리만으로 끝나면 그 전쟁에서의 승리는 여러분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승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절대로 그 승리자에게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소문이 퍼져야 그 전쟁의 승리가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정복뿐만 아니라 여리고 위에 정복 이후에 처리했던 것 같이 완벽히 끝낸 이후에 정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한 구절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런 본문에 보면 여리고 정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리고 정복 사건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온 땅에 퍼짐으로 인하여서 아직 전쟁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는 여호수아와 전쟁할 수 있는, 전쟁하려는 의지를 갖지 못했고, 그들은 이미 여러분의 모든 사기를 전부 다 잃어버린 채 두려워 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내가 승리하는 것을 넘어서 그 승리에 대한 소문이 퍼져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승리자는 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소문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앞에 명성이 가득한 자, 누구도 여러분이 보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이 승리자를 더욱더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얻은 작은 어떤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이 이루어놓았던 어떤 작은 여러분 승리, 그것이 단지 승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사에 퍼지고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서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을 존중하고 존경히 여길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일어날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할 그 당시는요,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막 퍼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 여호수아를 기록한 저자가 후대에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삽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 정복 사건이 있었던 그 사건, 그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 먼 훗날 여호수아의 저자가 그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그 기록을 하는 오랜 기간 동안 있었으면서 그가 알았던 내용, 즉 그때는 몰랐는데 훗날 보니까 온 땅에 여호수아의 소문이 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알게 된 것을 다시 삽입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진짜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오늘 2024년 첫 목요 찬양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기려고 그래요. 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남기는 게 아니라 뭐 순서는 뭐였고, 그 다음에 송 리스트는 뭐고, 몇 명이 뭐였고, 순서는 어떻게 되었고, 그 수준이 아니라 오늘 이 모임에 온 사람들의 생각, 이 모임에 온 사람들의 어떤 심경의 변화,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기록을 해놓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당장은 기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청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목요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다 인터뷰를 해야겠죠. 인터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오늘 이 첫 24년 목요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서원한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그 서원한 사람을 이 기록하려는 사람이 발견해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기록을 합니다. 뭐라고 기록할까요? 24년 첫 목요 찬양은 먼저는 팩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몇 시부터 몇 명이 모였고 어떻게 진행이 됐고 뭐 누가 했고. 예. 오늘 김예훈 전사님이 첫 데뷔 무대였고 뭐 그런 쭉 이야기 나오겠죠. 그죠? 예. 오늘 목사님이 입고 온 옷이 무슨 색이었고 뭐가 언밸런스였고 막 다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은 이제 팩트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영향력을 이야기하겠지요. 그런데 목요 찬양에 몇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누구 한 명은 목요 찬양을 통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로 서원을 하였더라. 자, 지금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느냐? 그 청년은 목요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목요 찬양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 말하냐면 지금 목요 찬양을 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 서원을 했던 선교사로 서원을 했던 사람이 이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먼 훗날 기록자가 전지적 관찰자 시점으로 모든 걸 다 조사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기록을 한 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께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지금 여호수아는요, 여리고 정복을 끝냈고 여리고를 향한 저주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 위에 이제는 새로운 성 아이성 점령을 위하여서 이제 군렬을 가다듬고 모든 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거기에 몰입하고 있는데 그의 소문이 여호수아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온 가나안 땅에 퍼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의 소문이 퍼지면서 여호수아는 그 다음서부터는 여러분 전쟁하는데 손쉽게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여호수아가 모르는 저 이면에서 신실하게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는 단지 표면적으로 지금의 이 여리고의 정복과 그 이후 사후 상태 이 모든 것에 집중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이미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한 모든 인프라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호수아 몰래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를 정복했다고 쉬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여호수아는 실지라도 그 계획을 위하여 바로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그 모든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고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여호수아를 위하여 이렇게 일하시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리고 정복과 앞으로의 정복은 이 여호수아 개인의 어떤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에 따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알지 못하는 그 영역에서 여호수아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셨고 여호수아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으며 여호수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돕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그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영역에서 그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가진 것 없고 부족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나약하고 여전히 패배자로 남아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영역에서 그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개인적 욕망, 나의 개인적 쾌락, 나의 뭡니까? 이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어떤 걸 계획하고 어떤 걸 도전하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한 도구로서의 여러분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새로운 일을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실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한테는 전혀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은 전혀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것, 도전하고 있는 것,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 준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도구로서 이 모든 것에 도전하고 있다는 분명한 사명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끊임없이 계속 그 일에 몰입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도전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보이지 않는 저 또 다른 영역에서 그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떤 실패가 찾아왔느냐, 어떤 위기가 찾아왔느냐, 어떤 좌절이 내게 임했느냐, 지금 나의 가정 형편이 어떠냐, 지금 나의 모든 상황, 상태가 어떻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그런 식으로 본다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서 여러분 종이 되었을 때는, 노예가 되었을 때는 여러분 그 인생은 하나님이 그를 포기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가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루시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도전하겠다는 거룩한 꿈과 소명과 사명감을 갖고 전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자, 우리 여호수아 6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그랬지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래요? 원인이 뭐래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은. 여러분, 결국 여호수아의 그 모든 소문이 퍼지게 된 그 원인은 SNS가 발전해서도 아니고, 그걸 퍼뜨리는 사람을 일부러 여호수아가 만들었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는데 지금의 어떠한 여러분 전파 능력과는 초월한 어마어마한 전파 능력이 그 시대에 이루어졌다고요. 수천 수만의 여러분 파발마가 있어야, 파발 여러분 그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여러분 가능한 그 사건이 단지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했던 이 모든 소문이 퍼지는 이 놀라운 축복은 여호수아의 노력, 여호수아의 수고, 여호수아의 열정, 여호수아의 준비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올해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지침이 우리에게 선언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한 해, 하나님과 친구 되는 한 해, 그 모든 것을 내가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더 여러분 밀접한 호흡을 하는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만 나의 복이 되는 한 해, 여러분 그런 한 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온 천하에 퍼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노력한 것 이상의 위대한 결론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